오늘 본문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나인성이라고 하는 조그만 도시에 들어가시면서 그곳에서 만나게 되는 일들을 살펴보게 되어지는데요. 나인성은 북쪽 갈릴리 호수 밑에 있는 작은 성읍이지요. 그러면서 이제 그곳에 예수님을 따라 제자들이 동행하는 길에 특별히 나인성 성문 가까이 들어갔을 때에 장례 행렬을 만나게 되지요. 그러면서 특별히 그 가운데에 바로 이제 상주가 되어지는 이 장례의 호주가 주인 되는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나인성의 과부지요. 이 여인은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무남 독자지요. 그리고 아버지가 없는 그 과부의 아들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 과부에게 있어서는 한 줄기의 빛이요, 자신에게는 가장 희망이었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 아들이 그만 어떻게 되었는지 죽게 된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가장 중요한 단어인 바로 불쌍히 여기사, 우리 주님 앞에 나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실 때에 이 나인성의 과부와 같은 놀라운 기적,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1절로 2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아멘. 특별히 나인이라고 하는 성의 의미는 기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와 같이 나인이라는 의미, 바로 기쁨의 성인 곳에 슬픔이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누구라도 기뻐해야 될 그곳에서 슬픔이 가득한 여인이 나타나게 되어지죠. 바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남편을 잃고 홀로 아들을 잘 키워낸, 그래서 그 아들이 이제 잘 자라 청년이 되었건만 어떠한 연희에 있었는지 아들이 죽어버린 것입니다. 그러자 너무나도 슬픔과 절망 가운데서 좌절 가운데에 통곡하고 있는 한 여인, 그 과부를 예수님께서 만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깊은 절망과 너무나도 좌절 가운데 거한다 할지라도 그의 인생이 어느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위로해 줄 수 없는 고통의 삶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비록 세상 가운데 아무 희망이 없고 절망 가운데 있는 이 나인성의 과부에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시며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주님을 만나기까지의 과정이 너무나도 절박한 상황이라는 거죠. 우리 인생들도 살아가다 보면 누구에게라도 좌절과 절망의 때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시편 88편에서 이러한 삶을 무덤으로 고백하고 있지요.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지금 시편의 기자는 내 자신이 얼마나 좌절스럽고 절망스러우면 무덤에 누운 자와 같이, 죽은 자와 같이 소망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더라고 고백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나인성의 과부가 바로 그와 같지요. 남편도 죽고 이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의지하며 희망을 가지고 하루하루 힘있게 살아왔는데 이제 청년이 되어서 엄마를 봉양해야 되고 이제 살아갈 소망을 갖게 돼야 될 그 청년이 그만 죽게 되었으니 얼마나 깊은 좌절과 슬픔이 그에게 찾아왔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슬픔을 어느 누구도 위로해 줄 수 없다는 것 때문에 그 여인은 더 통곡하며 낙담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절망의 순간이 다가올 때에 우리는 이 여인과 같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생각지 않은 이런 슬픔 또한 좌절, 어떠한 문제를 만났을 때에 우리 자신도 때로는 포기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절망 중에도 어려운 가운데에도 믿음의 사람들의 삶은 오직 우리의 주가 되시며 우리의 위로가 되시며 우리의 참된 구주가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이 계심을 보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이 절망 가운데서, 이 차절 가운데서 건져내 주옵소서라고 소망 가운데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요? 우리 주님이 바로 이 여인에게 다가가시는 것입니다. 이 절망 가운데에, 이 통곡 가운데, 이 슬픔 가운데 있는 이 나인생의 과부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여인 어느 누구도 그에게 가까이 가는 사람이 없어요. 함께 슬퍼하고 울어줄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위로해 줄 수 있는 어떠한 것도 없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정반대지요. 바로 이 슬픔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는 이 여인에게 다가가시는 것입니다.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찾아와 주시는 것이에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내가 주님 내게 찾아오세요라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은 이미 내 곁에 오셔서 나를 찾아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떠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은 이미 내 곁에 오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며 나를 찾아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뭐라 말씀하세요? 우리 13절 같이요, 시작.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울지 말라 하시고, 지금 한없는 슬픔과 통곡 가운데서 울 수밖에 없고 울음밖에 나오지 않는, 때로는 목이 메어서 눈물조차 나오지 않는 이 여인에게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불쌍히 여기시고 울지 말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고 내 아들아, 아이고 내 아들아. 이 여인에게는 정말 하나뿐인 소망인 자기 아들을 잃어버렸을 때에 내가 대신 죽었으면 하는 그 아픔을 가지고 대신하여 울고 있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위로해 주지 못하고 그 누구도 도움 주지 못하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다가오시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신 주님은 내 아픔을, 내 슬픔을, 내 고통을 모른 채 하지 아니하시는 주님이세요. 세상 사람들은요, 이익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내가 저 사람과 관계했을 때, 저 사람을 만났을 때 내가 뭔가 콩떡지가, 내가 뭔가 떨어진 게 있는가 그러면서 접근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아무 이유 없이 우리에게 호의를 베풀고 친절을 베푸는 사람 조심하셔야 됩니다. 사기꾼일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세상은 비록 그런 이익에 따라서 손익계산을 따지면서 접근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전혀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로 하늘보좌를 내어버리시고 우리 모든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에 아기 예수로 나셔서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모든 삶을 내어드리시면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은혜인 것이죠. 어느 누가 나를 대신하여서 죽을 수가 있어요? 물론 우리가 인지상정이죠. 어머니는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어머니는 아픈 아들을 위하여서 대신 뭐라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모정이 그와 같죠. 그러나 대신하여 죽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살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살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나의 모든 죄를 위하여, 우리 모두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믿는 것이요, 우리들도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인생들 될 때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부활의 생명을 의지하게 되어주는 것이죠. 문제는요, 내 자신이 어떠한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도 능력도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유심히 바라보면 나 인생의 이 과부가 언제 예수님을 찾아 나가셨나요? 언제 도와달라 요구하였나요? 아니에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저 울고만 있을 뿐인 것입니다. 주어진 현실, 아들이 죽은 가운데에 이제는 앞이 깜깜하여서 어찌할 거 하며 울고만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찾아오셔서 그 여인에게 울지 말라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길 가운데에 내 손으로 수고해보고 애를 써보고 내 모든 힘을 쏟아부어서 이 땅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아가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성경은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러브 스토리, 바로 사랑 이야기가 요한복음 3장에 나오죠. 우리 16절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 주간에 우리 귀한 임직자 훈련을 하면서 이제 임직자들로 하여금 성경의 그러한 기본 베이직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말씀과 기도를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죠. 하나님이 저자입니다. 원저자이고, 그리고 40여 명의 그런 저자들 통하여서 1600여 년간 신구약 성경 66권을 썼지요. 그러면서 이 신구약 성경의 중심 주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구약은요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그리고 신약은요 오신 메시아, 그리고 또한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이야기인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러브스토리, 바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에서 말씀하는 이처럼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아낌없는 사랑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끝없는 주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어떠한 조건도 어떠한 요구사항도 없이 그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몸을 내어드리신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이처럼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 가운데에 소망이 없는 인생들을 찾아와 주시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해주시는 능력의 주님이 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 주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주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오늘도 우리의 눈물 닦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렇게 우리 나인성 과부를 찾아오신 주님은 울지 마라 말씀하시며 관에 손을 대시면서 그 여인의 필요를, 그 여인의 간절한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우리의 위로를 위로해 주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주님,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참된 위로와 힘을 더하여 주시는 주님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비록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에서 울고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안아주시며 우리를 위로해 주시며 우리에게 산소망이 되어 주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남편을 언제 잃은지 모르지만 이제 이 독자인 아들을 데리고 평생을 얼마나 힘겹게 살아왔겠어요. 그러나 이 나인생의 과부에게 그만 떡하니 아들이 죽었으니 앞이 보이지 않고 소망을 잃은 과부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 13절의 말씀처럼 주님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기만 하면, 긍휼히 여겨주시면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뭐라 말씀하지 않아도, 뭐라 요청하지 않아도 주님은 내 필요를, 내 사정을, 내 원하는 것을 다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주님 앞에 품에 안기기만 하면, 주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친히 내게 오셔서 내 필요를 채워주시되 문제 해결을 통하여서 기적과 같은 능력을 보여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에 그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느헤미야 9장에서는요 31절로 말합니다. 우리 같이 31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로다. 아멘. 주신 말씀 따라할까요?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는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언제 구원했다고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절망 가운데서 건져내 주시고 주의 평안 가운데에 참된 위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 이 죽은 청년에게 말씀합니다.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니까 이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 이미 죽은 자가, 관에 있는 자가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이기 때문에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는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죽은 자도 살리시는 능력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14절로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가까이 가서 그거 안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아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 즉시 청년이 어떻게 됐다고요? 일어나 앉아서 말도 하고 얘기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찾아올 때에 이처럼 절망은 떠나가게 되십니다. 빛이 비춰지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절망이 변하여 희망이 되었고요, 이 나인성, 기쁨의 성, 슬픔 당한 한 여인이 드디어 기쁨을 회복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자리가, 주님이 찾아온 그 자리가 바로 은혜의 자리요, 기쁨의 자리요, 축복의 자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찾아 나온 것 같지만 이미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축 처진 어깨를 붙들어 일으켜 세워주시며 눈물 흐르는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분명히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참된 희망을, 참된 소망을, 참된 능력을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살아계신 성도 여러분, 뭔가 요구사항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지 마세요. 왜요? 주님은 다 아신다니까요. 내 모든 형편과 내 상황과 내 모든 문제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주님께서 고작 내 조그만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하겠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은 슬픔과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는 이 나일생의 과부를 만세전에 부르시고 찾아오셔서 그 아들을 살려내 주시며 소망으로 기쁨으로 위로하여 주시시 오늘도 우리 인생길 가운데에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주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같이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우리 주님 늘 말씀하세요. 내게로 오라라는 거예요. 주님께로 나올 때에 비록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무거운 짐 지고 수고하고 힘들어 쓰러지고 넘어질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참된 안식과 위로함으로 세임 주시고 능력의 발로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문제를 만날 때 전혀 도움되지 못할 사람들 만나지 마시고요, 오직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 앞에 부르짖어 주님 앞에 간구하여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인생길 가운데에 참으로 살아계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주님, 지금도 내 곁에 계셔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